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붙잡고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상한 아픔의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절망의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먼저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성도의 인사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갑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세상에 참된 진리를 세워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망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좌절과 함께 절망에 이르게 되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의 모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23살 먹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교사로 임용된 지가 채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교사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망과 꿈을 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과 희망을 뒤로한 채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선생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것은 그 선생님이 처했던 삶의 모습입니다. 선생님은 1학년을 담당하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서툴고 선생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교실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관여할 수 있는 사건들이 거의 없었다는 현실입니다. 선생님이 훈계하고 훈육을 하게 되면 그 작은 일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고 교사들을 교육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제자로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밝은 내일을 꿈꾸며 그들에게 소망을 심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터무니없는 이상에 불과한 그런 현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사지만 바르게 가르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의식 있는 분들이 서희 초등학교 선생님의 희생을 공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너진 교육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그 교육 현실에 대한 염려들이
그런 공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1일 신림역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의 병든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 사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 길을 지나가다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다시 찾아가서 공격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무차별하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한 사람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내가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강팍하게 변해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꿈을 꿀 수 없는, 서로를 향해서 흉기를 들고 상처를 주고 있는 이 아픔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하며 우리의 사명을 다시 점검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살아왔던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듭나며 소망을 가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그 시대가 평안하고 그 시대가 부흥하며 안정적이며 이상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가 네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 황제는 정말로 악랄하기가 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초대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무서운 계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네로 황제는 그 화재가 그리스도인들의 소행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핍박을 오늘 본문 7절과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불시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그 시험이 고통스럽고 아팠던지, 그 일이 얼마나 끔찍했던지 그 시험을 불시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모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맹수에게 뜯겨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 기름에 불을 붙여서 로마 시내를 밝히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향한 거짓된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해는 성찬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피와 살을 먹는 그런 미개한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오해였습니다. 그 오해와 누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서, 삶의 환경에서 핍박을 받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해와 누명 때문에 참된 진리를, 참된 소망을 이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부활의 소망, 거듭남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유업을 이어받음으로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이겨내고 세상의 권력에 사로잡혀서 강팍해진 그 마음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를 드리려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은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생각지 못한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매스컴과 수많은 매체들이 교회를,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일어나서 참된 구원의 진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신앙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세워나가야 될 소망은 경건의 모습의 회복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에 구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를 향한 정죄가 되고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예의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받으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 그것이 예의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 지극하신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 몸을 내어 던져주셨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던 그 사랑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믿음 안에 설 수 있고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며 나누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산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부활의 은혜와 거듭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와 거듭남의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총, 그 은혜를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제자라는 그런 직위가 베드로 사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는 가장 앞장서서 옛날의 삶으로 갈릴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수님만 따라가던 신앙의 모습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갈릴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방황하는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의 은총을 드러내는 믿음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의 모습에 언젠가 만족하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직 주의 은총을 바라보며 살겠다 결단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활의 주님과 거듭남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부활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기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금방 위축되어 버리는 신앙의 모습, 당당함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실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된 진리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그 은혜를 깨닫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거듭남의 은혜가 이 땅에 참된 소망인 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에서 문둥병, 한센병을 돌보며 선교했던 김효석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라틴어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라틴어를 전공했지만 또 히브리어를 잘 하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감동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 유대인 친구와 함께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가 매일 일어나면 중얼중얼거리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얼거림은 이런 히브리어였습니다. 에흐와 로이로 에흐사르.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그는 늘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위해서 날마다 중얼중얼거리며 그의 삶을 경건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유대인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유대인이라는 이유에 나치에 붙잡혀서 가스실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친구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트럭에 실려서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있는데 뛰어왔던 그를 바라보면서 밝은 얼굴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에우와 로이 로 에흐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교수님도 러시아 전투에서 독일군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다가 포로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다른 포로들과 함께 총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앞에 포로들이 하나하나 총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는 병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시만 내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치른 후에 나를 처형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고백한 것이 에우와 로이로 에흐사르라는 시편의 고백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그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한 장교도 그 교수님의 암송을 따라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장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그 교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가 되었다라는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세상에 드러낼 때 때로는 생각지 못한 핍박도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 그 감격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땅에 참된 소망을 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잔 마시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축복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드러낼 수 있는 산 소망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순교가 바로 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로마 성도들을 위로하며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종말적인 신앙, 자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때 죄악으로 타락한 영혼들,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로마 정욕과 정치적인 궤락으로 타락한 그 로마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세와 같은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심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의 답답한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한 언론기관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양심적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가진 진리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대답에도 역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더 늘어나는 것 원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 주소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필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신앙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65%의 사람들이 나에게 신앙이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직도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고 아직도 소망을 품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야 되고 변화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참된 신앙을 외면한 채 때로는 안일로, 때로는 개인의 영달을로, 때로는 출신과 지연과 인간적인 관계를 신앙생활로 대체해 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움으로 이 땅에 참된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정말 세상에 소망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절망이 되지는 않았는가? 교회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합니다. 이 영어 단어를 살펴보면 CH라는 철자로 시작해서 CH라는 철자로 끝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UR이라는 그런 철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와 더 처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바로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큰 건물을 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소망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실망하는 세상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절망으로 신음하는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를 향하여 환난과 핍박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참된 믿음의 모습을 이루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성전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이 땅에 참된 소망의 은총을 회복하며 그 은혜를 위해서 간구하며 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